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뒷산 가보니까 개나리도 이제 막 피려고 하고, 또 벚꽃도 이제 막 피려고 하는 그런 완연한 봄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참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렇게 되면은 아마 벚꽃도 활짝 피면서 봄의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봄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새롭게 피어나는 봄의 꽃처럼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향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 분향단의 모양이라든가 또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성막 강해는 윤석전 목사님의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하는 성막 강해 상하권 책 2권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콘텐츠를 그대로 여기 와서 읽어보면서 부연 설명을 하며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향을 사르는데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랐습니다. 아침에 사른 것은 저녁까지 피우고 저녁에 사른 것은 아침까지 피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소에 끊이지 말고 향을 피우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분향단의 향은 2번 향을 사르는데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 그리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그때 2번 향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른 향은 저녁까지, 또 저녁에 사른 향은 아침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끊이지 말고 향을 피우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이죠. 계속해서 향을 피워 성소 안팎에서 나는 짐승 태우는 냄새와 피비린내를 깨끗이 제거하고 향기로운 성소를 채우듯 항상 기도함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육신의 소욕, 욕심과 정욕 같은 더러운 근성들의 악취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뿜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24시간 기도 처소를 개방해 놓아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향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계속해서 사르는 향과 같이 성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분향단에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냄새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도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육신의 소욕,
또 욕심과 정욕, 이런 근성이 주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또 원죄의 영향으로 이 죄라고 하는 그런 습성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근성은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아마 육신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야, 이제 그때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근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방법, 성령의 생각과 또 성령이 주시는 소욕으로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렇게 해서 나를 무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나 조금만 그 성령 충만함이 좀 느슨해지고 또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 안에 있던 원래의 그 근성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교회는 24시간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성소에 24시간 계속해서 향을 살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24시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연희동 또 망원동 이때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제 철야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철야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 가더라도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기 성전 구석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그게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놓음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상달하는 그런 분향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결과는 바로 그런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기도는 이렇게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찾아가 부탁하였고, 제사장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만이 기도하는 자리인 분향단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기도했고, 사람들은 성소 밖에서 제사장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연관한 천사들이 분향단 옆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언제단 성막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오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분향단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침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인 거죠. 그가 이제 그 반열대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이제 분향을 합니다. 순번이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분향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밖에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편에 선지라. 이게 이제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탄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고지받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또 제사장들은 어떤 기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만이 그 분향단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이 매일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향을 사르지 않으면 아무리 양을 잡아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도,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향기를 올려도, 성소한 떡상에 최상품 떡을 진설해도, 등대에 불을 환히 밝혀도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 때에는 분향단에 향을 사르지 않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향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순간에도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향은 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해서 향을 살라야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그 제사의 의식 가운데 이 분향단의 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일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 기도의 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내가 거룩해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원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이 해결했지만은 그 이후로 내가 짓는 매일매일의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뜨겁게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해서 나를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회개의 기도.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거룩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목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교회의 1만 가지 사정과 성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가 성전에서 언제나 끊이지 않게 하는 것도 목사의 일입니다. 자, 먼저는 그 목사를 할지라도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중보 기도자 역할을 우리가 오해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목사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응답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기도에 더 힘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 준다는 그런 의미지, 목사가 대신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대신해주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그 성도에게 전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구약 시대의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주의 종이 물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그런 지위를 다 받았어요. 그러므로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가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목회자로부터 그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그 기도를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는 역할이지 대리 역할은 아니란 얘기죠.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안 돼,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될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는 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더 빨리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성도로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꼭 목회자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 다르고 또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목회자의 기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주체는 누구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체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관계를 절대로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도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대리인은 없습니다. 대리인은 없어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짐승의 피를 손에 묻혀야 했고 재물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는 성막에 거해야 했던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거룩한 향내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목사도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항상 기도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향을 피우는 교회가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고통도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왕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짐승의 그 재물을 이렇게 만지는 일도 하다 보니까 손에 피가 묻기도 하고 재물을 태우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성막에는 두 가지 단이 있는데 번제단하고 분향단 두 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고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는 뭘 태웁니까?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는 뭘 태우죠? 향을 태웁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지만은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바깥, 성막 뜰에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분향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향내를 내는 것은 성막 안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그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기도의 향기가 넘쳐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만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이 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부흥회에 다니다 보면
종종 분위기가 아주 삭막하고 냉랭한 교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갑니다. 완전히 풀 한 폭이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회가 끝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의 힘이 살아나게 되면 마치 새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향내가 나듯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가면은 그 영적인 분위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냉랭하고 삭막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 냉랭하고 삭막함을 깨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부흥회를 하시면서 항상 그로리아 찬양단과 함께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먼저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확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열린 마음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딱딱하고 냉랭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가면서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도 들어가기 전에 은혜가 충만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회개 역사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교회 전체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그 기도가 계속 유지되면은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그로 인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삭막한 성소를 오래 머물고 싶은 향기 나는 공간으로 바꿉니다. 분위기가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점에 가야 기분 좋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기도의 향기로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고 사랑이 넘쳐나서 일단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항상 거하고 싶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의 사명입니다. 분향단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성소 안에 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음식점도 그렇지만은 어떤 곳에 갔을 때 요즘에는 그런 방향제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기를 내는 그런 방향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 향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그 서점 가운데 가장 큰 교보문고에 가면은 거기에 그 교보문고만 가지고 있는 향이 있어요.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그 향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뭔가 봤더니만은 편백나무 그런 향이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죠. 숲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딱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깨끗하고 또 아주 좋은 향을 써서 들어가자마자 아주 좋은 그런 방향제 냄새가 난다. 그런다 한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분위기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허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또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성도들이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 연희동, 망원동 성전, 노량진 성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특히 연희동 성전 같은 경우는 지하실이었고, 또 망원동도 마찬가지죠. 지하실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냄새도 났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큰 교회에 비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던 이유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기만 해도 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느끼는 그 전율 있잖아요. 막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빨리 가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은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삭막하고 냉랭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해지는,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다.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야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룩한 제사가 되어 상달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년에 한 차례씩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이면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이번에는 분향단에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고 또 레위기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절차를 말해놓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속죄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소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백성의 모든 것은 피로써 거룩함을 입는다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려면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게 분향단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는 이유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의 기도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에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얘기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지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 거기에 반드시 우표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 편지는 제대로 그 수신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송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폐기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예수의 이름을 마치 우표를 붙이듯이 딱 하나님께 올려져야지만이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기도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명예에 합당한 그런 내용의 기도를 내가 올려야 되는 겁니다. 실컷 육신의 정력이 가득한 그런 기도를 해놓고 거기다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내가 여기도 붙여도 될까? 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을까?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할 때 마음에 조금의 꺼림직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너무 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놈 당장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은 거룩한 기도와 함께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려면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만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그런 거룩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거룩한 기도는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는 의미에서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이며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그분이 하라고 하셨기에 하는 것이요. 하라고 하신 분이 꼭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자,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인데 첫 번째는 내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고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것만큼 깨끗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 죄를 토설한다고 하죠. 죄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 자체는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습니까? 그러나 회개의 기도는 그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해주는, 사하게 만드는, 속죄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죄는 더러울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죄가 깨끗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가식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고 나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도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한 죄를 겉으로 감추고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건 외식적인 기도라고 하죠.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정직하고 깨끗한 거룩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가식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진실을 쏟아놓는 그런 진실함이 바로 정직하고 깨끗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항상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 자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줄 때까지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를 다 드러내고 내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도 살지만 기도를 내 영육간 생명의 호흡으로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향을 피워 올리며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향단은 생명의 호흡과 같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생명의 호흡으로 인식할 때 매일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이 어떻습니까?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분향단의 향을 24시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분향단에서 24시간 향을 피우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결국 그 기도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도록 이어주는 그런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생명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4시간 우리가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또 어떤 마음을 먹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또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또 내가 특별히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개인 기도도 있지만은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기도하지 않고 될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점심때가 되었는데 밥 먹으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은 밥을 먹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밤낮 기도한다고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간단하죠? 전화기 들고 그냥 전화하면 돼요. 그리고 전화해서 만나자 그래서 시간 정해서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런 일들은 다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일들을 이루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연관시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결국 기도가 우리 생명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명의 호흡처럼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가 있죠. 이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고, 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죠.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만은 점점 염려,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이제는 염려를 압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하라.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장소인데 왜 성소 안에서 향기로운 향을 살랐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2번, 아침에 등대를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대를 켤 때 향을 살랐을까요? 성소 밖 곧 성막들 번제단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니 희생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번제단 밑에 쏟은 피 냄새와 합세해서 성소 안까지 진동했을 것입니다. 또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 희생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사장이 손으로 그 피를 지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또 그 피를 분향단의 넷불에 발랐으니 성소 안에도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 안 중간 지점에 분향단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 거룩한 성소에 어떤 냄새도 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성막 바깥에서도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는 냄새,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피가 번제단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피 냄새, 이게 막 섞여가지고 또 그 중동 지역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덥잖아요. 그러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소 안은 또 막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져와서 성소 안으로 가져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그 냄새가, 피 냄새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그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이다. 교회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을 잘 찰라야 교회 안에 썩은 냄새, 즉 시기, 질투, 불화, 불평, 불만과 같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온 성도가 기도의 향단이 될 때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분향단은 악취를 제거하려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서 오히려 악취를 낸다면 그는 교회의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이 있다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회개의 기도로 없애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냄새 나는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분향단의 그런 의미가 오늘날 교회로 봤을 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도 조용해요. 왜냐면은 각자가 기도함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상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서로 불화가 있을 만한데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내 안에서 절제가 된다는 얘기죠. 또 불평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불평불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마치 누룩처럼 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얼마 안 가서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일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번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조용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각각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좋은 것들만 나오니 교회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 없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그런 사건이죠. 이거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 인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또 거기에서 또 나도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악취를 내는 사람, 오히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소욕,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의 방해꾼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성소한 분향단에서 매일 하루 2차례씩 끊임없이 향을 사른 것이 기능적인 면에서 제사로 말미암은 냄새를 없앨 목적이 있었다면 영적인 면에서는 성도가 매일 아침 저녁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여 거룩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향을 사르는 분향단도 거룩한 곳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예수의 피로 죄를 깨끗이 회개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끊임없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이유는 냄새를 없애는 목적도 있지만은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속성들이,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속성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막이나 성전에 항상 향을 피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우리 안에도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향단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분향단에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향을 태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냄새도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거룩한 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라라고 해도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만 기도인 줄 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회개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점점 그 거룩함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얀 도화지가 있어요. 거기에 검정 색깔의 물감이 탁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 도화지가 하얗다 보니까 금방 티가 나요. 그런데 아주 지저분한 그런 종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먹물이 떨어졌어요. 잉크가 떨어졌어요. 그게 금방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죄가 살짝만 들어와도 금방 알고 또 회개해서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굉장히 지저분하면 어때요? 더러운 줄도 몰라요.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영적으로 예민해지다 보니까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금방 알아차리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영적인 예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저 조용하고 고요하여 정막이 흐르는 상태를 거룩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손뼉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얼핏 보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행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개입하시고 관심을 두신다면 그것이 거룩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람의 눈에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엄숙하고 또 고요하고 쥐죽은 듯이 고요한 그런 예배 분위기, 그것을 거룩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때 박수치고 북소리가 막 나고 음악 소리가 막 굉장히 귀에 거스를 정도로 막 심하고, 기도할 때도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를 거룩하지 못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도 묵상으로 하고 그냥 찬양도 다른 악기 없이 그냥 피아노 반주 하나, 올겐이나 이런 것만 딱 틀고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고 엄숙하고 분위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다 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눈물 흘릴 때도 있죠. 그리고 통곡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도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조용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더 요란해요. 부산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기도도 그렇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누구에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견디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뭐 저렇게 유난 떨까?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굉장히 부산스럽고 뭔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으로 교회를 오해합니다. 반면에 절간은 어때요? 조용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우리처럼 막 박수치고 통성기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은연중에 종교다 그러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명상하고 묵상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모양을 연상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 죄사함 받은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나라가 빼앗겼다가 독립하는 것과 이게 비교가 될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암병에서 고침 받아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병 고침 받은 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기쁨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의 본질인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룩함을 조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느냐, 이걸 우리는 바라보고 그 거룩함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해결되었고
그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졌고 또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만이 나의 거룩함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함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을 사르는 분향단은 거룩한 곳입니다. 향을 살라 모든 더러운 냄새가 사라져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향을 사르지 않는 제사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라고 권면하는 것도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의 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연희동 망원동 때는 항상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들이 이제 찬양 전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가면은 어두컴컴해요.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거기에 와서 이제 일찌감치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 5시쯤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6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일찍 와서 이제 드리는 사람은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죠. 껌껌한 데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이 탁 켜지면서 찬양 인도가 시작되죠. 그러면은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마음의 문이 이미 확 열려져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부터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딱 시작되면은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은혜의 폭포수다라고 할 정도로 막 나에게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기도했죠. 찬양했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예배의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내 심령에 꽂히는 것처럼, 막 심령에 들어와서 막 터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그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하고 우리 예배의 성공의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말씀 끝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거룩해지기 위해 향을 사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개입하고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만한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통성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 지적하는 하나님 음성, 내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통성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통성 기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놓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통성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도 결국은 향을 사르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지적받고 통성기도 시간에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해서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합당한 거룩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함.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는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환난을 해결하실 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겨냥하여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에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영적인 것, 즉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에 형통한 부유를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도 없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의미도 없이 그냥 말로만 쭝얼쭝얼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마치 뭐 연부를 외우듯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짓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성이면 감찬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목적 없이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드리는 기도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무당에게 굿하듯이 그런 식으로 얻어내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그걸 근거해서, 그 약속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치 심부름꾼이나 나의 일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체 이런 것으로 알고 무조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언제든지 너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너희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런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그 거룩한 일에, 영원한 대가가 있는 일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 한 번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려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기도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막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아합 왕을 만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도 내리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아합 왕 앞에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불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역사도 체험하고, 또 바알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리고 비까지 내렸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사벨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그럴 정도로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들이 엘리야의 개인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셨고, 그 담대함도 주셨고,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기도하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분향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늘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무조건 100% 즉각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겠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고 기도하는 족족 100% 즉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디기도 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것은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만큼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향단으로 만들 때 가정, 교회, 직장, 이 나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향단으로 우리의 삶을 다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제 그 학원도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분향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성막 강의가 끝이 나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이 성막 여행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막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읽혀지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성막 강의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은혜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